우리 이 시간 그 역대기 상서 9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역대기에 들어서서 우리가 한 번 하고 한 번은 전사님 나타나셨다가 또 한 번 하고 한 번은 쉬었다가 또 한 번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참 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게다가 또 내용이 탁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참 이 대하설교하기 가장 까다로운 본문이 역대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한 절도 안 빠지고 차근차근 다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재미있는 것들만 골라 먹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함께 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의도성이 짙은 그 역사서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2차 포로를 이끌었던 그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그 귀한 공동체와 함께 지금 그 예루살렘과 또 유대에 이미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시대, 그 나라,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전반부 같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윗까지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4장부터 8장까지는 그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이들이 차지했던 그 땅들 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다 다시 일궈야 되는 그 땅 아닌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9장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궈 나왔던 땅들을 다 놓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멸망한 역사는 짧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왜냐하면 이후에 다 다시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한번 9장 1절부터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었다. 그러니까 이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했고 남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에 잡혀갔는지 하는 그 역사를 살피려면 그러면 이스라엘 왕조실록을 보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느디님 사람들이다. 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다가 이 귀한 공동체부터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느디님 사람. 그 실제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보느냐 하면 그 뜻 자체는 주어진 사람이다 또는 맡겨진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그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게 된 그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겠다고 이제 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그 레위인들에게 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오랜 역사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 할례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지파는 레위 지파를 도우며 섬기니까 그냥 레위 지파와 함께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 나올 때 느디님 사람들의 그 족보들이 이제 따라 나오게 되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공동체에는 느디님 사람들, 주어졌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했던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제 그 취급이 되어지면서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느디님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러하다.
유다의 아들 이 베레스 자손 중 그 우대인이 그는 암뮤스의 아들이고 오므리의 손자고 그리고 이제 이므리의 증손이고 바니의 현손이고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고 세라 자손 중에서는 요엘과 또 그 형제들 690명이고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의 그 증손 호다위아의 그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이 요람의 그 아들 아비느야의 그 아비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그 증손 루엘의 그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 형제들인데 그들의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한 956명쯤 된다.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하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제 690명, 956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략 숫자를 이제 그렇게 찾아듣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와서 정착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어봅시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요야립과 그리고 야긴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인데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무슬람의 그 손자고 사독의 증손이고 무라요스의 현손이고 아이도베의 오대손이고 우리가 힐기야 하는 사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힐기야가 맞느냐? 왜냐하면 시대를 또 따져보면 그 요시야 시대 때 힐기야와 사완할 때 그 힐기야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같은 사람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시대로 따져봤을 때에는. 성경에 동명인데 이인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는 이름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분인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사독의 그 증손이고 사독도 우리는 뭐 다윗 시대 때 제사장 그 사독 알 텐데 그렇죠? 그 무라요스의 현손이고 아이도의 오대손이고 또 아다야인데 그는 요람의 아들이고 이 바수엘의 손자고 말기야의 증손이고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야세라의 그 손자고 무슬람의 증손이고 무슬레밋의 현손이고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다. 종족의 가문의 그 우두머리인데 하나님의 그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가 모두 1760명이었다. 그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아주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는 그 무라리 자손 그 스마야이니 그는 핫숨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스리감의 손자고 하사바의 증손이고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인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고 시그리의 손자고 아삽의 증손이고 또 오베다이니 그는 스마야이가 아들이고 그 갈랄의 손자고 여두둔의 증손이고 그리고 또 베레가인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고 엘가나의 그 손자다.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다.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뭐 사람 이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느도바라고 하는 곳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마을 이름이에요. 그 베들레헴하고도 가깝고 예루살렘하고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유다 관할 지역에 있던 그 도읍이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올라와서 돕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언급이 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지기는 성전 문지기가 있는 것이죠.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 그리고 그 형제인데 그 중에 살룸이 그 우두머리였다.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이 레위 사람의 진영의 문지기였고 그리고 고라의 증손 이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그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이 고라의 자손이 수종든 일을 맡아서 성막문을 지켰었는데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었다. 그 성막에 이렇게 성막의 문을 지켰던 것처럼 그 후손들이 이제 성전 문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그 성전 문지키는 특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할 때 보면 예배당 출입문 지키시는 분 누구 계시죠? 너 몇 도냐 하면서 지키면 계시는데 그 문 여닫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엘리야사의 아들 비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이가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었는데 택함을 입어서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었다. 이는 그들의 그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도된 자였고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무를 맡긴 자들이기도 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 문을 지킬 사람들을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다윗이 계획 세운 것이 사무엘에게 그 듣고 배웠던 것도 꽤 있었다. 이렇게 이 역사가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신앙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지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212명은 그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 이 직분을 맡긴 자다. 그들과 그들의 그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그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그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7일마다 이제 한 번씩 교대했던 모양입니다.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하루 일과가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고 이 일과가 다른데 지금 같으면 너무 살판나죠, 그렇죠? 할 일도 별로 없고 문 열고 문 닫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의외로 좀 단순했었어요. 그 일이 단순했기 때문에 생각이 깊었습니다. 제가 요즘 봤을 때는 너무 바쁘니까 생각을 잘 못하고 대부분 다 어떻게 지내는 것 같으냐면 지금 즐길 게 뭐냐, 지금 재미가 뭐냐 하고 그냥 시간을 때워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어져요. 사람이 지금 나를 그냥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세상 아닌가 싶어요.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잘 없지 않나. 그나마 이제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괜찮긴 한데 근데 의외로 분별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거짓 뉴스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짓 뉴스에 사람들이 뭐 몇십만씩 그렇게 구독자가 있는 거 보면 그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별력이 없나 싶어요. 이어봅시다. 그 중에 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고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기도 했고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을 향림으로 만들기도 했고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자라 하는 그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기도 했고 또 그 형제 그핫 그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서 안식일마다 그 떡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찬송하는 자가 있었는데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써 다른 일은 하지 아니했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골방 사무실 따로 내줘서 이제 거기에서 찬양을 만들게 하고 찬양을 부르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그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냥 꿈을 한번 꿔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꼭 음악 목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뭐 CCM 인도하고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옛날 바라크 시대 때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상주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지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뭐 왕들도 앉아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시대가 다시 온다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 말씀이 충만한 시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있었던 시대가 또 있었거든요. 잠시였지만. 그런 시대에 만들어졌던 음악들이 요즘 대부분 다 클래식 음악이라 그렇게도 일컬어지면서 누가 들어도 항상 들을 수 있는 몇백 년 이어오는 그런 음악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만들어 놓는 음악들 한 몇 년 가지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텔미 합니까? 요즘에 안 한 지 오래됐죠, 벌써. 강남 스타일 지나갔죠, 벌써. 그런 노래들 참 오래 불려지도 않고 금방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노래들 많거든요.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이 풍자가 바람 풍자인데 그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이 바람이라는 게 영혼이에요, 영.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실제로 악령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바람 따라서 실체도 흔적도 없는 사라져갈 것들. 어떻게 보면 참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될 터인데 그런 면에서 이 교회의 음악도 좀 생각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유행가처럼 너무 많은 노래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저희들이 이제 굳이 찬송가를 자주 이제 부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인되었을 뿐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몇십 년, 몇백 년 함께 흘러왔던 찬양이기 때문에 함께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불렀을 때 그런지는 몰라도 그 오래될수록 훨씬 더 그 음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그 신금을 훨씬 더 울리기도 하고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가사와 그런 곡조가 아닌가 싶어요. 뭐 제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불러보면서 딱 보면 이게 그 18세기 거구나 17세기 거구나 뭐 16세기 거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13세기 거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찬송가 중에는 요즘 만들어진 것도 의외로 꽤 있습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찬송가도 있고 한데 그 찬송가들을 볼 때 정말 오래 불려진 노래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하튼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방을 내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 이어서 봅시다. 이렇게 이제 레위인들의 얘기를 쭉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윗 얘기를 하려면 뜬금없이 다윗 얘기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 얘기를 하면서 다윗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기브온의 조상 여엘은 그 기브온에 거주했는데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였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또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인데 여러분, 근데 이 바알이란 말이 이게 참 쉽지 않은 그 단어입니다. 바알은 그냥 뜻은 뭐냐면 그 호칭으로 쓸 때는 그냥 주예요, 주.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우상으로 표현이 되어지면 그러면 다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바알이란 말 자체를 다 이제 이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때로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호칭으로 바알을 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문장에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그냥 주로 쓰였는지 그 호칭으로 쓰인 것인지 그런 건 조금 우리가 구분해 가면서 이제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바알이란 이름도 그러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어봅시다. 이 바알과 넬과 나답과 또 그의 구돌과 아이오와 또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이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는데 그들은 그들의 그 친족들과 더불어서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넬은 기스를 낳았다. 그 넬은 기스의 아들이고 또 넬의 아들은 기스고 뭐 족보가 참 복잡하죠. 이름들이 너무 그냥 반복적으로 쓰여서
그 기스가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그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그리고 에스바알을 낳았다. 그 에스바알은 원래 이름이 이스보셋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나단 아들도 무립바알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바알이 정말 바알 신을 섬긴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왜냐하면 사울이 바알을 섬긴 우상 숭배했다는 그런 흔적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분의 그 신앙이 많이 변질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실인데 그 우상을 섬겼는가? 그건 또 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바알 이름이 나올 때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조금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에스바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본명은 따로 있었죠. 이스보셋. 그 이시보셋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는 것처럼 그 부끄러운 사람이다. 뭐 그런 것이죠. 이시보셋이라는 것은. 그 이시바알은 말 그대로 바알의 사람이다. 주께서 주셨다. 뭐 그런 정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나단,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그 아들들 이름들이 그 요나단 하는 것은 여호나단,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뜻이죠. 또 말기수와 하는 말은 그 여호와께서 부욕해 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아비나답은 아버지께서는 참 존귀한 분이다. 뭐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시바알, 에스바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주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우리가 또 잘 알죠. 다윗과 요나단 할 때 그 요나단이거든요. 그 아들 이름도 무립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무립바알이란 말은 그 바알의 옹호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있죠. 그게 이제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본명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무립바알이라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표현했는데 무비보셋은 우상을 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립바알은 주께 속한 자 이런 정도의 이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하튼 그 바알이란 말이 그 호칭으로 쓰일 때는 그냥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우상처럼 여겨지고 우상 숭배와 똑같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도 인식을 해놓고 이제 얘기를 좀 더 합시다. 그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그 미가는 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뜻이거든요. 미가야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이 멜렉과 다레아와 또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벡과 또 이 아스마웻과 그리고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그 아들은 르바야요 그리고 그 아들은 엘리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그리고 이스마일과 스아랴와 그리고 오바다와 그리고 하난이라 아세의 아들들이 이러하더라. 그리고 이제 사울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길보아 산이라는 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동편에 있는 그 산이죠. 그 한 529m쯤 되는 봉우리가 있는 야트막한 그런 산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쳐서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게 되었고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말하죠. 너는 칼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러나 그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아니했고 사울이 자기 칼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는데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남의 손에 죽기 싫어서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어서 스스로 그렇게 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그 한날 한시에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다 죽고 말았죠.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옷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렸음을 보고는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그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서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 그 신전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다가 달아두었습니다. 이 길란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서는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그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야베스로 가져갔습니다. 베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 시체를 달아놨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으켰던 첫 번째 전투가 바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준 전투였거든요. 그때 33만이 모여가지고 그 전투에 승리하면서 이제 사울이 권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너무 고마워했었어요. 그렇게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 참 그 쉬운 길이 아니었을 텐데 그 길을 달려와가지고는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주는 어떻게 보면 참 옛날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의 의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다윗이 참 고맙다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너희를 크게 돕지는 못하겠지만 너무 고맙다면서 그렇게 치하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 그 사울에게 입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았던 옛날에 의리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조금 따라 나오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그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했죠. 그렇지만 이 역사가 명확히 얘기를 해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게 아닌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다면 패배하겠습니까?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하죠. 사울이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았는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기억나시죠? 제일 첫 번째는 일부러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투가 있을 때 그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이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이 지금 무엇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크게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결과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멸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사울은 자기는 진멸했다고 또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참 어려운 것이 사울은 자기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실행했답니다. 자기는. 그런데 그 행함에 전혀 완전하지도 않고 들은 것도 대충 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성실하게 듣지 않았으면서 대충 듣고 설만하게 행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처럼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따라 행하지도 않으면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성경에 그 참 충격적인 그런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사울의 교훈을 정말 역사적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신접한 자, 실제로는 이제 그 신접한 자 다 쫓아냈다가 마지막 전투에서는 자기가 제사장도 죽여놓고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었죠, 그렇죠? 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때 죽이셨느냐? 다윗이라는 인물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을 뿐이에요. 다윗이 드디어 준비가 다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어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그 과정은 이미 잘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한 7년 반쯤 지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1지파가 항복을 함으로써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게 됩니다. 다윗이.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가 다 다윗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그 가까운 혈족입니다.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시었고, 참 아부가 심하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당신이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식으로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퍼지게 되었냐 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너가 왕이다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퍼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윗이 왕이라고 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위로 나아갔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예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17년, 18년 충분히 이제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모든 백성들에게 추대되어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고의 세월일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10년 세월 도망 다녔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도 11지파에게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한 7년 6개월 동안 계속 대치 상태로 그렇게 지냈었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탁월한 정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예요. 다윗의 이름 자체가. 그런데 또 그의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참 어려워서죠. 그렇죠. 젊을 때는 너무 고생 바가지로 했고 왕이 되고는 이 가정이 엉망이 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나면서 노년에도 계속 괴로웠거든요. 저도 영어식 이름이 다윗인데 데이비드. 그래서 계속 할까 말까 아직도 고민이에요. 이름의 뜻은 너무 좋은데 그 인생이 너무 험하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다윗의 이름 자체는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랑받을 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말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악한 자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눈에 꼭 드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다시 이제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리고 출입한 자는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그 다윗에게 나아갔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다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게 되는데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했고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시온 산성을 결국 빼앗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수도로 올라가서 그 땅을 치게 되는데 근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게 될 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으리라 그렇게 했었는데 놀랍게도 수르야의 아들 그 요압이 먼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계속 군대 장관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처음부터 늘 뛰어난 용맹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너무 싸움은 잘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참 애증의 인물입니다. 전쟁할 때는 요압이 너무 필요한데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아브넬 같은 큰 어른, 아마샤 같은 그런 참 용장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의없게 그 손에 죽거든요. 결국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요압을 늙어서 죽게 하면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제거할 대상이다. 하고 이제 블랙리스트로 넘겨주거든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싸움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게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 성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여부스 성의 옛 이름은 살렘이었습니다. 살렘. 그리고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성을 다윗이 차지하고 성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꿨었죠.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기초란 뜻이죠. 그리고 그 성은 원래부터가 시온성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 시온이란 말은 요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새였던 시온성, 그 성이 이제 다윗성이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산성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끄는 말들이 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게 되었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다 중수했고 다윗이 뭘 시작을 하면 요압이 다 마무리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나라가 만들어져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점점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 한 명 자리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명단을 굉장히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 하서에는 굉장히 뒷부분에 가서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처음 나라를 통일해서 시작할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귀한 공동체는 하나같이 다 각자
자기 일을 어떻게 됩니까? 성실히 감당해야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윗은 잘 아시는 분인데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다윗인데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한데,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다윗을 힘써 도와서 나라를 얻게 했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루신 말씀과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한데, 항몬 사람 그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가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이는 사람이었다. 야, 이거 참 보통 인물이 아니죠. 창을 들면 300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이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세 용사 중 이제 하나였는데, 그는 그 바스담밈에서 삼손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었고,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신 것이었다.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고,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요 갈망하면서 한마디 했었어요. 이때는 아직 다윗이 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 고향 마을인데 내 고향 마을 우물에 물 한 컵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읍 곁 이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고 했더니,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과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다 가지고는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다윗이 이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왕이 되는 사람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자기는 그냥 내 고향 마을 물이니까 저걸 내가 차지해서 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충성하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물을 또 오는 거예요. 그냥 왕이 물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걸 크게 다윗이 배우고 있대. 이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더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배운 거죠.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정말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다윗이 정말 결단한 거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삼총사가 시작된 거죠. 삼총사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삼총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요압의 아우 이 아비새는 그 세 명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들의 그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삼총사도 여러 모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또 갑세엘의 그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그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그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또 죽였고, 또 키가 큰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는 5규빗쯤 되었다. 그 규빗이 이제 50cm로 치면 2m 한 50cm 되는 것이고, 그렇죠? 45cm로 쳐도 뭐 2m가 넘는 거인이니까 큰 사람이에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았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 창으로 죽였다. 여호야다 아들 그 브나야가 이런 일을 또 행하였는데,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30명 중에서 뛰어나지만 첫째 또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으로 삼았다.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또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 이 아들 엘하난과
또 이 하롤 사람 삼목과 또 불론 사람 헬레스와 두고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 이라와 아나돗 사람 이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이 시프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또 느도바 사람 이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또 베냐민 사람이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또 비다온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이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롬 사람 아스마에카 또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또 하셈의 아들과 하랄 사람 그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또 하랄 사람 그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의 아들 그 엘리발과 그리고 무게랏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이야와 갈미의 사람 헤스로와 그리고 에스베의 그 아들 나아레와 또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이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그리고 수리아의 그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아레와 이데 사람 이라와 또 이데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또 알레의 그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이 루벤 자손의 그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이 마이가의 아들 그 하난과 또 미디안 사람 요사박과 그 아드랏 사람 이 우시아와 그 아로엘 사람 호담의 그 아들 사마와 여엘과 또 시무리의 그 아들 여디아엘과 그 디스 사람 그 요하와 마위 사람 그 엘리엘과 그리고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또 요사위야와 그리고 모압 사람 이드마와 이 에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그리고 이뿐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헷 사람 이름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암몬 사람 중에서 다윗의 군대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그 명단들이 또 쭉 나옵니다. 다윗이 그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활을 가지며 이 좌우 손을 올려 물매로 던지며 화살소 쏘는 자였고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다.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그 두 아들이고 또 아미사벨의 그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리가와 이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이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나단과 그들의 사람 이 요사박과 엘루세와 또 여리목과 브라야와 그리고 스마랴와 하롤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이 엘가나와 이시야와 이 아사레과 그리고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요람의 아들 요엘라와 그리고 스바다더라. 베냐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는데 다 용사였고 싸움에 아주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고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그리고 일곱째는 에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사람의 갓 조설이고 군대 지휘관이 되어서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고 큰 자는 천부장이었는데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치그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그렇게 하였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내 손에 이 불의함이 없으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다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컨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그렇게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었다. 하기야 다윗이 도망다닐 때 누가 와서 우리가 당신 편 되겠습니다 했을 때 쉽게 받아주기 어렵잖아요.
이게 속이는 사람인지 진짜 우리 편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는데 잘 아시죠? 400명에서 600명으로 이렇게 점점 불어났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시글락에 있다가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리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또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는데 다윗 등이 그 블레셋 사람들 돕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백이 서로 의논을 하고 번임에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니 우리 머리가 그 위태할까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또 여사밧과 또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여사밧과 또 엘리우와 실러덴데 다 므낫세의 처부장들이었다. 그 천부장들이 이렇게 왔었으니까 그 얼마 안 되면 1000명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다. 그런 큰 인물들이 다윗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400명에서 600명 늘어날 때 그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 도망갈 때 400명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에게 와서 붙었던 사람들은 정말 장래를 바라보고 사울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을 도우러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서 도둑대를 쳤고 그들은 다 큰 용사고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는데 그 수요가 이러하다. 결국 이제 다윗에게 다 붙어가지고 그 통일 왕국이 될 때쯤 되었을 때 다윗의 그 세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는 6,800,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 레위 자손 중에서 4,600, 아우론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가 그와 함께 있는 자는 3,700,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가문의 지휘관이 22명, 또 베냐민 자손 중 사울의 그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아야 하는 자는 그 18,000명,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 그 우두머리 200명이니까 함께 딸린 자는 몇 명이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안다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세상 보는 안목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역사를 보는 안목이.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걸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였고 스불론 중에서는 그 모두 무기를 가지고 전제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한 자가 스불론 지파에서는 5만 명이나 다윗에게 붙었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른 자가 37,000명, 단 자손 중에서는 싸움 잘하는 자가 28,000명, 아델 중에서는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 4만 명, 요단 저쪽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었다. 요단 동편에서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숫자를 대보니까 34만 822명쯤 돼요. 거기다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인데 알파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많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의 나라가 다윗 혼자 잘난 게 아니고 다윗의 시대를 같이 바라봤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바르게 좀 섬겨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역사가가 하고자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꼭 같은 마음이었죠. 출 바벨론 했을 때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출 바벨론 했을 때 그들이 정말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 같은 나라, 악과 싸움에서 전쟁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어봅시다. 이 모든 군사가 전제를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삼고자 했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고, 이는 그들의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3일 동안 큰 잔치를 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34만의 플러스 알파가 사흘 동안 먹으려면 대체 얼마나 준비를 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사람이 먹을 때도요, 준비하는 거 보면 한나절 준비합니다. 한나절. 치우는데 1시간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 엄청난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또 그의 근처에 있는 자로 이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이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서 다 공급을 했습니다. 곧 이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또 건포도와 포도주와 또 기름이고 소화용도 많이 갖고 왔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가운데 아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기쁨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계속 좋아야 될 텐데 참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지금도 아직 연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오늘 한 해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우리 앞에 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에 속지 않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 좀 깨어 있어서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짓에 속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특별히 지금은 민주주의니까 투표할 때마다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할 삶을 뽑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해서 이 다윗 이야기가 또 쭉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은 이 12장까지 같이 우리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윗만 위대한 것이 아니었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몇 명 찾아 적지 않았지만 그 수가 34만 명이나 되었다 하는 말은 이 34만 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신앙도 참 중요하지만 함께 모이는 공동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축복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참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함께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